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이분이 암에 걸리셔서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폐암에 걸리시고 나서 사역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 특별히 이제 도전이 많이 되는 게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에게 참 도전이 많이 돼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김동호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게 뭐냐면 폐암에 걸려서 자기가 겪어보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수술을 할 때는 이것 좀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방사선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가 되고 계속 치료가 반복되니까 나중에 정말 죽겠다. 너무 힘드셔가지고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막 정말 기도가 되고 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 솔직하게 그걸 나눠주시더라고요. 참 힘든 투병이고 어려운 투병이다 하면서 나눠주시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다. 그래서 나누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통증은 별로 감해진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는 죽지 않았다 그러시더라. 기는 죽지 않았다. 특별히 암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모임을 가지시면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은 환우들이 그 댓글도 남기시고 그런 것이 뭐냐면은 정말 고맙습니다. 격려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기를 죽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 병 앞에서 꺾어지지 않고 믿음의 절개가 꺾어지지 않고 믿음의 패기도 꺾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십자가의 확신 때문에 온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좀 사람이 원기왕성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원기왕성한 것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의 기로 말미암아 그렇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셔 도전을 주신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김동호 목사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자신이 겪어보니까 암에 걸리더라. 믿는 사람도 걸리고 안 걸린 사람도 걸리고. 근데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암에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 중에 암에 안 걸린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 근데 그냥 걸려서 그냥 오더라 암이.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 똑같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똑같이 고난을 지나가더라도 반응에 대해서는 같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오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고난과 힘든 것과 환경을 거치다 보면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은 8장에 들어오자마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신앙인은 누구인가? 신앙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쫙 복음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1절부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리마인드 해드릴 마음에서 전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신앙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 1절에 제일 먼저 정죄받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부터 시작하고요. 2절 넘어가면 바로 나오는 게 또 뭐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인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한 내용들에서 차곡차곡 나오는데 첫 번째 1절의 등재는 뭐냐? 정죄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정죄는 심판받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죄값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되었다. 말씀은 진행하면서 그것을 이루고 인치시기 위해서 삶 중에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말씀 나눈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인쳐주신 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큰 차이죠. 무섭고 떨리고 두려워하는 것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는 모든 죄도 없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됐다. 하나님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육신의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더 가깝고 육신의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냐면 잔인한 거죠. 잔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굉장히 잔인한 죽음이죠. 사람을 정말 못 박고 피 흘리고 말려 죽이는 거니까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잔인한 형벌을 받게 하셨느냐?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독하게 미워하시는 거죠. 엄청나게 미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그만큼 거룩하심과 의와 선함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밝으신 분이고 더러운 부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러신 분이시다. 그것이 십자가에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그런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아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을 지독하게 사랑하신다.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확연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가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믿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가 되고 내가 믿고 누려지면은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그 길을 누리게 하신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절친처럼 되어서 아주 친하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대화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요. 우리 오늘도 화두에 그냥 김동호 목사님 고생하시는 말씀하고 우리 같이 나누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인생에 고난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있거나 뭐 유혹이 있거나 도전이 있으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 사랑하신다 하는 내용이 8장에 빼곡히 반복 들어있거든요. 반복 들어있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8장 28절에 30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신다.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부르셨느냐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요. 그 8장에 동일하게 계속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 지나간 주들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상속자다. 상속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달갑지 않은 단어인데요. 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일 앞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끼어 들어왔을까? 근데 그 말씀 사실이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고난의 필요가 없는데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버리거나 쓰러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8장인 거죠. 8장인 거죠. 이 말씀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생에 절대로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나와 싸워서 이길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창조자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이길 자는 누구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에 나오는 건 뭐냐면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말씀이 오늘 계속되면서요. 말씀이 계속되면서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 못한다. 못 이긴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우리를 심판받게 하고서는 심판의 결과로 저주받게 하려? 그것도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은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를 아무도 못 끊는다. 아무도 못 끊는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본문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걸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참된 것이고 아무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하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너무 중요하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현실적으로 흔들림이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환경입니다. 환경.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뭐 안 되는 일을 하고 뜻대로 안 되고 막 좌절이 오고 막 그러면은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퀘스천 마크입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 내가 귀한 자식이면 우리 하나님 나 이렇게 왜 고생시키는 거야? 하나님 왜 내 몸의 병을 빨리 안 낫게 해주시는 거야?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를 굉장히 고민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것이 깊어지면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이 깊어지면 믿음의 뿌리가 빠져가지고 흔들흔들합니다.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됩니다. 혹시 나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주시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일상생활 중에 내 모든 믿음과 행동의 신앙생활이 내가 영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 거 아닌가?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환경이 어렵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죠.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동원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것처럼 기가 죽지 않는, 암을 앓으면서 암에 기죽지 않는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북한에서 탈북을 돕는 미국에서 가신 목사님이 이제 선교 사역자가 계시는데요. 이번에 이제 간증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서 전화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와서 우리를 좀 탈북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루트를 알고 계시니까 북한을 들어가서 대표자가 4분이 나타나셨는데 만났는데 대표자 중에 제일 고령이 79세시래요. 그리고 4분 다 그 연세가 많이 되신 70세 이상 된 분이 나오셨는데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지 뼈만 남으시고 굉장히 늙으셨더래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되셨으니까 여쭤봤대요. 왜 탈북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자유로운 데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시커 믿고 내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더니 잠깐 내가 따라가기 전에 따라오라 그랬더니 따라오기 전에 그 10분만 주세요. 이분들이 진짜 10분 동안 가서 기도를 하고 오셨대요. 10분 동안 기도를 하고 오셨는데 그래 이제 가십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미국에서 온 이 목사를 따라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근데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내 생각과는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마음은 내가 능력이 없어 너를 북한에 살게 했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 너를 탈북시키지 않은 줄 아느냐 그러시는 것 같다. 나도 다 이유가 있어서 내가 북한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자기는 북한에 살고 북한에 죽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얼마나 편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주의 뜻이 북한에 사는 거라면 나 북한에 살겠습니다. 돌아가셨대요. 가버리셨는데 가시는 길에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갖고 고개를 깊이 숙여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이 노인분이 이렇게 보다가 무슨 인사를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그래서 돌아서서 눈물을 닦으면서 돌아서 나오는데 뒤에서 이 노인분이 안됐듯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하고 로마서 8장 한 절을 갖다 탁 말해 주셨죠. 그러고서 노인이 돌아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셨다. 참 멋진 신앙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들어가겠다. 근데 안타까운 건 나중에 몇 달 뒤에 들어가서 운전해 줬던 사람에게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되셨냐 그랬더니 결국 순교하셨다. 믿음 지키고 꼿꼿이 서서 충고하셨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게 잘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됐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만 믿고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응답만 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내가 소원한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소원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중요하죠.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만 하나님께서 호의 호강시켜 주셔서 믿는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아픔도 가난도 무엇도 체험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신에 이 세상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끌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새 몸도 주고 영원한 몸도 주고 영원히 살게 하고 새 땅에 살게 하고 그 모든 것이 내 아들 예수가 부활해서 천국의 하늘나라에 앉은 것처럼 너의 모든 미래를 약속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이 땅을 바꿔주시겠다고 그러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 현실의 삶 속에 도와주십니다.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나를 부자를 만들거나 건강에 만들어서 호의호식하다가 120세를 했고 하루도 안 아프고 죽었더라 이 인생을 개런티하게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것과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과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또 신앙생활에서 많이 흔드는 게 뭐냐면 잘못된 진리가 아닌 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아닌 말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진화론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불신앙적인 얘기들이나 이런 거 듣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최소한 막 고등학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한글 못 읽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요즘은 인터넷에서 지식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과학자나 철학자나 좀 그럴 만한 사람에서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그냥 뭐 솔깃해질 수 있습니다. 창조자나 뭐 조물주나 절대적인 신이나 이런 건 없다. 그냥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고 by accident. 그다음에 진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체계적으로 발전해 와서 오늘같이 사람이 되었고 그 중에 하나 내가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 프로그램 보고 뭐 안에 들어가 보고 과학 얘기 듣고 보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보다 보면 마음에 자기 모르는 사이에 의심의 퀘스천 막들이 쭉 생깁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신앙대로 못 삽니다. 신앙대로 못 삽니다. 근데 이것들이 진리가 아닌 거죠. 만약에 인간이 진화하고 동물이 진화하고 모든 게 진화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뿐이라면 최초의 존재와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런 거예요. 그럼 철학자나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자기들이 상상해 보기에 최초의 우연히 번개가 뭐 수십억 번 치다가 세포 하나가 만들어졌다. 세상에 이건 정말로 이상한 우연이에요. 터무니없는 과학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이야기. 기원이 잘못되고 모든 게 잘못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내가 학설로 믿고 믿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믿음이 허구인 것처럼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하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고 흔들면서 믿음을 흔드는 게 마귀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비진리를 뿌리는 자라 이 비진리를 뿌리면서 우리 속을 흔들어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흔든 존재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고난당하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건 거죠.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the son of God, do this.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해봐라. 유혹이죠. 근데 여기서 전제 앞에 나온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체성에 대해서 마귀는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 자식 맞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식 맞았는데 뭐 이런 일이 있어? 뭐 이런 일이 있어?
과연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확실한 것을 흔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확신을 성령이 주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가 믿고 봤을 때 나는 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마귀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불어넣는 거죠.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면, 신앙은 정체성이 흔들리면 마구 흔들립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는 우리의 믿음을 굳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사역자를 주시고 이 모든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믿음의 견고한 대로 붙잡고 그 믿음을 지켜서 꼿꼿이 믿음으로 살고 걸으면서 예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지키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만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물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한다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이 말씀 8장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어떤 분이 반문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확실히 이제 취소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신학적 논쟁도 있고 여기 대해서 막 이제 논쟁을 하시고 그런 분들도 제가 꽤 만나봤어요.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받은 그 구원이 취소된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잘 이해를 해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끊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떠나버리면 그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안 믿었든지, 그렇죠? 진짜 떠났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죠. 저는 오늘 예수를 떠난 사람까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의 중요한 내용은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 믿음 안에 거하는 거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내가 한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세례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 지금 예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막 엉망진창이고 죄인이라 엉망진창 살아갔다면 이 사람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끊습니다. 39절 마지막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안정된 사람이고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시큰둥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자주 묵상하지 않고 자주 기도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 마음이 식고 믿음이 식어진 것 같으면 우리 믿음의 시작되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확인하고 또 그 앞에서 시작하고 그 앞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단은 정죄하고 고소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 하나님 요구를 다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행위도
주님의 것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믿는 분이신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볼 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치명적인 방법으로 쓰러뜨리려 하는 것이 질문들이 몇 가지 있다. 그러면서 사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게 뭐냐? 넌 아무 재능도 없다.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너는 별 쓸모가 없는 인간이다. 이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정죄감을 넣어준다. 그래서 자존감을 낮춰버리고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려고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보고 그렇게 할 때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 그러지만 내가 자신감 있게 나갈 게 뭐 있느냐 해서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눈을 맞추도록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미래도 없다. 미래 내가 기대할 게 뭐 있느냐. 세 번째가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 앞에 나서 내세울 것도 없다. 모든 게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심리학자가 볼 때는 사람은 사회적인 구성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도록 마귀가 자꾸 속삭인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없고 저 사람에 비해서 이만큼 내가 미래도 없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만큼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인정받을 것이 없다. 그 기준이 뭐냐면 나 자신이고 사람들과 속에서 정체감을 갖도록 관심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한 가치와 정체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가 나를 누구라고 하시며 창조자가 나를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 나의 가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얼마 전에 자주 나오는 얘기죠. 부흥사가 100불짜리 빳빳한 지폐를 갖다 꽁꽁 구겨가지고 막 침을 뱉었습니다. 신발로 막 비비고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쫙 펴서 보여줬어요.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그랬더니 100불이요. 100불짜리 지폐 새 거를 아무리 구기고 침 뱉고 비비고 더러운 걸 묻히고 해도 100불은 100불이에요. 그 말을 왜 물어봤냐? 여러분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따라서 물어본 거죠. 우리 누군가 나는 얼마짜리 인생인 것 같으냐고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재정적인 상태로 얼마짜리라고 얘기할 거냐, 사회적으로 모든 걸 관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짜리라고 부르시냐 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무게와 넓이도 잴 수도 없을 만큼 깊다. 그 아들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신데 내가 무엇이 걱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는 정말 흔들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8장이 맞아서 마지막까지가 뭐냐면 아무리 힘들 때라도, 그래서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힘든 건 거의 다 나왔어요. 환난 당하는 거, 환난 당하면 엄청나잖아요. 사실 저희 세대는 제가 살아오면서는 전쟁의 환난을 못 겪었어요. 월남전이 있었습니다. 그럼 파병 나가신 분만 해외에서 고생하신 것이고 실제 국내적인 환난 속에서는 안 들어가 봤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압니다. 전쟁 나면 얼마나 비참한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요즘 싸우고 있는 가자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거기 휘말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지금도 가자에서는 그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뭐 보니까 음식도 못 먹고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뼈만 남아 죽고 뭐 벌써 화면이 나왔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해요. 말할 수 없이. 환난이죠. 환난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곤고함 속에 부족함 속에 살아갈 수 있고 박해받을 수도 있고 기근 속에 살아가서 먹을 걸 아무리 찾아도 못 구하는 곳에 살 수도 있고 적신 입을 것 없어 홀딱 벗고 나올 수도 있고 위험이나 칼이냐 위협을 하는 것도 당할 수 있고 이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속에서도 기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보존하시겠다, 붙잡고 계신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분명한 거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 있다. 오늘 세계 역사상 음악 작곡가 중에서 음악의 아버지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하고 많은 음악인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세바찬 바하라는 사람이 되게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악인들은. 그런데 이 바하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9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됩니다. 어릴 때 힘들게 살았는데, 어릴 때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삽니다. 그래서 바하가 마리아라는 자매하고 결혼했는데 7자녀를 낳고 어떤 후작의 연주 여행을 따라갔다가 오랜 세월 걸리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장례식이 끝난 뒤에나 들어온 거죠. 근데 그 뒤에 다시 결혼해서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아이들 중에 10명이 죽었다 그래요. 한 명은 지체장애자고. 정신방해가였었고요. 노년에는 자기도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됐고요. 뇌일혈로 말미암아 전신 반신불수가 돼서 쓰러집니다. 불행할 건 다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두 번째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를 비용이 없어갖고 사회구제기관에서 장례를 치러줬다 그래요. 엄청나게 가난했던 거죠. 근데 바하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 속에 살았는데,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바하의 곡들에는 화려함과 웅장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럽니다. 저도 클래식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음악 좀 잘하시는 분들은 다 바하의 영광에는 웅장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작곡을 할 때마다, 교향악을 쓸 때마다 그 사람을 왜 쓰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작곡 끝나면 맨 그 뒤에다가 이니셜을 쓰는데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다 붙여놨다 그래요. 이게 뭐 캐치프레이즈만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세월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오늘 그런 바하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로마서 8장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고난이냐 환난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흔들렸던 신앙생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흔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믿음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부여잡고 세상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들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고 흔드는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